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리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되길 바랍니다. 역사에는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때와 기한입니다. 심을 때와 거둘 때가 있습니다. 태어나는 때와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심판이 오게 됩니다. 이 때와 기한은 사람이 정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회개와 용서의 때가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라는 말씀은 가장 역사상 중보기도를 잘했던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선민들이 앞으로 지켜야 할 계명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엄숙한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백성들이 나와서 선동을 합니다.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는 걸 보니까 죽은 것이 틀림없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할 하나님은 소식이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아론에게 부탁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보라,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시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제사를 드리고 또 섬기고 요란하게 떠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진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민족을 구한 인물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보면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대회를 하죠. 그때도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싸잡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염병으로 다 진멸해버리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 기도로 살렸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또 그 다음에 사무엘이죠. 사무엘도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방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 내가 기도하는 죄를 게을리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함으로써 기도로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라를 세운, 그리고 그의 손으로 사울과 다윗 두 명의 왕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정을 가졌습니다. 모세, 사무엘 누가 와서 중보해도 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네 가지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러죠. 곧 공중에 죽이는 칼, 죽이는 칼 3절의 말씀입니다.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에 편리를 가져오고 우리의 모든 부요가 가득 차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심판의 그 때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죽음의 때, 심판의 때가 있고 역사 종말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부터 다 쫓아내겠다고 하십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추방 나가고 남유다도 이제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오늘 4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4절에 보면 므낫세의 범죄를 보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범죄를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기다릴 수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므낫세 범죄가 뭐냐? 므낫세 범죄가 뭐냐? 역대하 33장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그냥 십계명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서 우상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성전 안에 우상을 설치하고 성전 마당에 있던 하나님의 제단을 확 밀어버립니다. 그리고요 그 자리에다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마당에 가정한 우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남의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실 이 성전에다가 예수님이 확 밀어내버리고 성령님을 싹 밀어내버리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욕망, 야망, 세속적인 것 그런 것들 확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냐 이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리라. 므낫세가 하나님께 행한 행동을 보면 천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그럽니다.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제 타작마당에서 의인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것처럼 악인을 골라내는 것처럼 곡식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추수 때처럼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나 자식, 친구, 무슨 연고 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말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유다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저주하는도다 그러거든요. 죽음의 위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대로 가다가는 저 1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저 북쪽에 있는 끓는 가마가 지금 기울어져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 얘기는 바벨론의 침략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국노 같은 놈 우리가 뭐 바벨론에 망한다고? 이런 거죠.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이 선지자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평안을 말하고 그렇지 않다고 말했던 거짓 선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참된 선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의 고통은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하면 때때로는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은 하나님의 예언자가 된 것이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지만 예언자가 된 것 때문에 오늘 17절에 보면 홀로 앉아 사오니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홀로 외톨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따 당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레미야에게 정말 역전성을 가져줍니다. 11절, 20절 쭉 보면요. 멋있는 역전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원수들이 환난과 재앙의 때가 되니까 오히려 찾아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간구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20절에 결론이 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5장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절에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최후의 승리, 최후의 구원자가 누구가 됩니까? 바로 예레미야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만 참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신앙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어려움이 있고 욕도 먹고 참 지치고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라 나아가면 마지막에 웃게 될 것입니다. 최후 승리자는 마지막에 우는 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마지막 최후 승리, 웃음으로 장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말씀을 받은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출발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뭐라 그래도, 세상의 파도가 닥쳐오고 세상의 산 같은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최후의 웃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말씀 따라갑시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